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음할 수가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 유다를 어지럽혔던 이 므낫세 왕과 그 아버지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해서 결국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아몬 왕을 대신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며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찼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지방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 작업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요시야 왕이 그 당시 고민하고 있던 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는 먼저 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던 것을 먼저 참회하고 온 유다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이어가게 됩니다. 자, 모든 개혁은요 시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딱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 이제 프로야구가 끝나고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KT의 이 로하스 선수가 44개의 홈런을 치고서 홈런왕이 됐는데요. 자, 이 야구 선수가 나는 홈런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막상
시합 중에 방망이 한 번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홈런왕이 될 거야라는 이 야구 선수의 다짐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홈런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방망이를 힘차게 휘둘러서 공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옳게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전에 잘못된 행실을 그만두고 회개하며 옳음을 쫓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선왕인 이 아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서 8살의 왕이 된 이 어린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그리고 선왕인 아몬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릅니까? 제가 34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재위기간 3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의 길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과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산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나라가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비록 어릴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시야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80% 순종, 90% 순종, 99% 순종,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궤에서 백성이 드린 연보를 꺼낼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불신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기타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한참을 어긋나 있던 유다를 인도할 가장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먼저 자신부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서방들의 어떤 민족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르기야와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이제 사람을 제사장인 훌다에게 보냅니다. 아니죠. 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반드시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하나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재앙을 내리고자 먹은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참 교만하고 죄악 많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통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드리는 참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머리 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인맥, 나의 재력과 경력을 의지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3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전염병에서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